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40장부터 42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하나님께서 환상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40장의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 그 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지 14년이 지난 그날에 주님께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70년이 되려면 아직도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잡혀온 지 25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한참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시간입니다. 30년을, 40년을 더 기다려야 회복이 되는, 어떠한 희망도 보기 힘든 그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가능성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그 밑바닥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겠지만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세워가실지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죠. 지금은 포로로 끌려와 있고 다 무너진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세워갈지,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지를 준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에스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냥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것 같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때로는 버텨내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환상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쭉 묵상해 보시면 맨 처음에 문을 통해서 바깥 뜰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바깥 뜰에서 또 문을 들어가면 안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뜰에 있는 문을 또 들어가면 성전으로 들어가게 돼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단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쭉 나중에 묵상해 보시면 문을 통해 들어가서 또 뜰을 밟고 또 들어가면 안뜰에 들어가고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결국 이 성전의 구조는 지성소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의 중앙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에 와 있는가 성전은 그것을 잘 보여주거든요. 어떤 이들은 뜰만 밟고 갑니다. 뜰만 밟아도 좋죠. 같이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나 그래도 오늘 성전에 다녀왔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라도
혹은 설교를 통해서 듣다 보면 내 속에 없었던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고요. 내 생각과는 다른데 뭔가 나에게 주시는 것 때문에 결단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정수에 있고 가장 깊이 있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지성소를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주님, 내가 말씀을 펼 때 그냥 겉에 뜰만 밟고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그 임재를 경험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와서 뭔가 변화시키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도 그 지성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구조를 쭉 설명하면서 42장에 오시면 제사장의 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42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일러주었다. 빈터 맞은 쪽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방이다. 그 방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제물과 제물로 바친 모든 음식과 속죄 제물과 속건제의 제물을 모두 그 방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 거룩한 곳에서 직접 바깥들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입은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들의 예복을 벗어놓고 다른 옷을 입은 다음에 백성이 모여있는 바깥들로 나가야 한다라고 이 제사장의 역할과 그들이 묵어야 하는 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예수께서 그 몸이 찢겨지심으로 휘장을 찢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의 성전과 같은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거룩함. 우리로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옷을 잠시 벗어두고 다시 바깥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라고. 이것이 거룩함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다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다시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 이후에 어떤 성전인가 이야기할 때에 결국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세우실 성전인 줄을 믿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